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이 기뻐 찬양합니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일을 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가 복된 추수감사절 예배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친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1장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하신 큰 위협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할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주님께 나와 찬양과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적절한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항상 함께 주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이 경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루하루 성실히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이 있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아이들 주셔서 믿음과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저희들 열심히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어 하나님 믿음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분명한 구원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에서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올 한 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는데 이 귀한 해밀턴빌 크리스찬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분들 만나서 저희가 이곳에서 계속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저희들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올바로 믿는 것을 바라고 저희들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도 달라지고 하나님 남의 교회 빌려 쓰지만 성도님들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교제하며 믿음과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더 깊은 성도의 우애를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해밀턴빌 크리스천 교회도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귀한 예배처소도 예비하사 보내주시기를 간구하며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다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었음을 또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부족한 점들과 죄악들은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잘 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때로 우리 성도 중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 또는 탄식하고 가슴 아파하는 분들과 함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하게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을 하나님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그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심도 감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 소망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돌보며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또 보내주시고 하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또 예수님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들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때로는 마음의 상처와 말 못할 근심과 걱정거리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심을 통해서
그 마음이 다시금 소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 영적인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열매들을 많이 맺어져 추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나라에 하나님 새로운 리더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믿고 섬김을 따라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유하는 복된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장자 나라의 역할을 다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관심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심 통해서 저희들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저희들이 사는 곳은 시골이 아닙니다. 여기만 해도 사실 저 처음에 올라올 땐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뭐 너무 복잡하고 도시가 된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원이 있는 분들은 가드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자칭 그리고 타칭 농업 전문가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집에 가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집 앞에 가면 다 똑같은 집인데 집 뒤에 딱 가면은요, 그냥 밭들이 딱 있는데 푸른색 온갖 것들이 가득 있습니다. 뭐 부추도 있고 깻잎도 있고 뭐 고추도 많고 상추도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튼실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풍요로워지고 기쁩니다. 저도 이제 이사를 해서 저희 새로 집을 가봤더니 예전에 살던 분이 이제 가드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화단 같은 거 다시 꾸며 놓으셔가지고 저도 이제 뭘 심을까 하다가 이미 저희가 5월 넘어서 이사가 가가지고 이제 전에 키우는 거 뭐 깻잎이나 그런 거는 이제 옮겨가서 심었고, 그 다음에 뭘 심을 수 있는가 찾아봤더니 이제 열무를 심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씨를 사다가 심었는데 올해 3번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열무김치를 해서 이제 먹었죠. 근데 되게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을에 저 땅이 너무 아까워서 뭘 심을까 검색을 해봤더니 가을에는 무랑 배추를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랑 배추를 심으려고 씨를 사다가 했는데 이제 하정원 원사님 댁에서 이제 배추를 32포기 모종을 주셔서 심고 같이 와서 심어주시고, 그다음에 무를 또 막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앞에 있는 가운데 있는 배추가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키운 배추가 되겠습니다. 너무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애 최초 배추와 무를 수확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많지는 않은데 수확을 하면서 엄청 기쁜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겁니다. 이번에 이 배추랑 무를 키우다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농사는 이제 작물을 키우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여러분 종자가 있고 심을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햇빛이 잘 들어야 되고 비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4가지 모두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종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심을 뿐입니다. 또 땅을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땅을 활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햇빛을 내가 비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를 한 방울이라도 내가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여름에는요 엄청나게 가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지아분은 뭐 가뭄 경보 뜨고 뭐 그럼 이제 가물면 수돗물 주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 저도 수돗물 주긴 줬는데요. 조그만 밭이야 주지만 여러분들 농장이 큰 그 밭에는 수돗물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에 따라 이 작물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 것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씨를 땅에 심으면요 그냥 저절로 자라요. 이 배추나무가 자라는 거 보는데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심으면 저절로 자라요.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었으니까 너희는 심어서 먹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저 얻는 거죠. 물론 농사 짓기 위해서는 정확한 때에 땅을 갈아서 거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야 하고 물을 제때 줘야 됩니다. 해충이 창궐하지 않도록 돌봐줘야 되고 또 요즘에 이제 사슴이나 토끼가 많이 먹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먹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그때를 놓치거나 또 돌보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확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느냐에 따라 수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해의 농사는 여러분 농부에게 달려있지를 않습니다. 농작물이나 과실이 잘 자라다가 태풍이 한번 쓱 지나가면은요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또 해충이 막 일어나면은요 알곡은 다 먹어버리고 쭉정이만 남습니다. 이상고온이나 이상저온이 오게 되면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좀 따뜻했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래서 복숭아꽃이 일찍 폈다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꽃이 다 얼어 죽는 바람에 작년에는 여러분 그 조지아에서 복숭아 한 개를 수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추수를 할 수 있느냐, 풍성한 수확을 하느냐, 이것은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 않은 것 같고 정말로 그 기후, 그 다음에 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추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농부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이 그 해에 성공이 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한 해 열심히 농사 졌는데 다 망해버리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해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풍성한 소출이 있게 되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고 누군가 준비해 놓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도시에 살면 살수록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죠. 수돗물 틀면 되고 또 생수사 마시면 됩니다. 너무 추우면 히터를 틀고 너무 더우면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우냐 더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에어컨이 잘 돌아가느냐 고장나지 않았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에서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다 내가 잘해서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시에 사는 분들은 아니 내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추수감사절을 굳이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이 농사 짓는 것과 사실 똑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준비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 있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병충해 막기 위해 관리해 주는 것처럼 내 인생을 좀먹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나 가뭄이 왔을 때 어떤 도움을 절실히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큰 시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도움이 절실히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 나고 아프고 실패가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 필요한 것이 오다가 딱 그쳐가지고 오지 않을 때, 당연해야 할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는 순간이 올 때 참 어렵습니다. 물론 게을러서 준비하지 않아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욕먹는 거야 뭐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준비도 잘했고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도와주는데도 이상하게 탁탁 막히더라는 겁니다. 일도 막히고 관계도 막히고 아이들도 막힙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운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그것을 조상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점도 보고 굿도 행합니다.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는요, 정해진 조건들만 따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 조건들이 더 복잡합니다. 농사는 물질적인 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피지컬한 그런 부분만 저희가 잘 돌보면 되는데요. 사람은 이모셔널 부분과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따로 있고 영적인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지혜로운 분이라면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가 내 재능과 내 열심에 그 소출이 달린 것이 아닌 것처럼 내 인생도 내 재능과 열심만으로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필요한 재능을 태어날 때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밥숟가락은 이제 물고 태어난다. 이제 저희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게 이제 금수저냐, 은수저냐, 뭐 흙수저냐, 그거 가지고 비교해서 문제지, 사실은 지적 능력이든 뭐 예술적 기질이든 그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살아가면서 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 가지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성공이 보장되지 못한다는데 이제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성공했다면은 그 성공은 내 힘과 능력으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준 그 분에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뭐 감사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다 내 힘으로 한 건데 나한테 고마워야지 누구한테 고마워하겠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해봤는데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인생을 만드시면서 농작물이 어떻게 심고 언제 심고 해야 잘 자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그 인생이 행복하고 복되고 성공할 수 있는지를 다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다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신명기 28장만 봐도 어떻게 하면은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저주를 주신지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땅을 가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그 인생에 가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런 복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보통 그런 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얘기를 해야 알죠.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어떤 분이 그러시죠. 그걸 뭐 꼭 말로 해야 하나? 그냥 아는 거지. 이제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부부 사이에서 아내 되는 분들이 속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들은 잘 표현을 하지 않죠. 특히 이제 남자 형제들 사이에서만 큰 경우에는 뭐 남자들끼리는 뭐 그냥 뭐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 그래? 끝. 뭐 그런데 이제 설명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분과 결혼을 딱 하면은 이제 여성분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또 얘기도 해주고 표현도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이 상하는 거죠. 그럼 좀 얘기 좀 하라 그러면은 꼭 그럼 말로 해야 돼. 뭐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나마 나은 거는 이제 여자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남자 형제들이 있으면은 그나마 이제 여성분들의 심정을 조금 아는데 이제 남자 형제들만 살면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의 마음을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눈치만 딱 봐도 원하는 말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잘 대처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 만나면 되게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말하는 전문 용어를 제비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은 별로 없어요. 사실 좀 나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이제 저희가 사는 한국 문화는 여러분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감상적 문화는 더 이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러한 구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뇌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냐면은 감사 친화적 구조로 되어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제 이런 겁니다. 불평 분발을 맨날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좋은 일이 생겨도요, 먼저 불평 불만부터 나갑니다. 애들이 잘 하고 오면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잘했다, 괜찮아, 수고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거밖에 못했어, 다음엔 더 잘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뇌 구조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입력했던 여러 가지들의 감사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뇌 구조를 감사의 뇌 구조로 바꾸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 불만으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뇌 구조를 그냥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뇌 구조로 바꾸는 거죠. 이제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중 하나가 이제 밥에다가 이제 좋은 말과 나쁜 말 해주는 거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나운서들이 이제 밥을 이제 두 병에 넣은 다음에 한 병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붙여놓고 한 병에는 짜증나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병에다 대고 이쁘다, 귀여워, 잘했어, 고마워 한쪽에 얘기해주고 이쪽에는 너 못됐다, 미워 뭐 그런 나쁜 말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병에는 이제 헤드폰을 딱 끼워놓은 다음에 칭찬하는 말을 다 계속 틀어주고 한 병에는 미운 말을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한 달이 딱 지났더니 짜증나, 너 미워 그렇게 해줬던 그 병에는 완전히 썩어가지고요 시꺼멓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칭찬해줬던 그 병에서는 하얀색 곰팡이가 피어났는데 아주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어떨까요? 심지어 저런 간단한 쌀밥도 저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한쪽에서는 계속 감사하다, 고맙다, 잘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맨날 너 때문에 화난다, 네가 잘못한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더 잘해야 돼, 맨날 그렇게 짜증내는, 화내는 말만 듣는다면 여러분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 자랐을 때의 그 뇌구조가 어떻게 됐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맨날 불평불만했답니다. 근데 희한하게 몸이 맨날 아프고 병이 나도 잘 낫지 않았대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더 이상 아프지 않더라는 거죠. 병에 걸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서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범사에 감사해야겠다 생각하고서는 그 다음부터 무엇을 했느냐? 감사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했습니다, 이래서 감사했습니다, 이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일은 이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일은 이렇게 될 줄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를 쓰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일단 내 귀가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듣고요
그게 내 뇌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감사하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내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감사하다, 잘했다 그 말을 격려하며 듣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잘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은 나의 온몸이 여러분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불러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해보면은요, 불평이 불평을 불러오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감사하는 거죠. 감사가 감사를 불러온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돼서 자녀들을 열심히 도와주시죠. 그럼 도움받는 자녀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요 얼마나 기특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도와줘야겠다, 내가 그냥 뼈골 빠지게 일해서라도 잘 준비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도와줘도 애가 그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고맙단 말을 안 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에 도와줄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리죠. 물론 내가 난 자식이니까 안 도와줄 수는 없지만 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덜 기꺼운 마음으로 돕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뭐 남이 그랬다면 국물도 없죠.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도와줘야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자녀가 또는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다음부터는 안 도와주겠죠. 여러분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나마 받던 도움도 못 받을 경우에 그 불평불만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불평과 더 많은 원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잘나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농작물을 심어 놓기만 하면 저절로 자라는 것처럼 저희의 삶 속에 저희들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잘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들은 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번에 사실 여러분 미국 선거가 있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선호도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한 공약 중에서도 호불호가 갈리실 겁니다. 그런데 다 제쳐놓고요, 종교에 관련된 부분만 보면은 저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공약에 보면 뭐가 있냐면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과 종교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전에 오바마 때는요, 여러분 공립학교에서 기도는커녕 여러분 전도한다고 이제 쫓겨나고 소송당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기독교 클럽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독교 클럽이 원래 있어 왔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아니 종교는 다 평등해야지 왜 기독교 단체에다가 그럼 방을 주느냐. 그리고 내쫓았습니다. 그 자리에 뭘 만들었냐면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방으로 막 바꾸고 그랬습니다. 이게 오바마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엔 여러분 남성 여성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얼마 전까지. 그래서 인간이나 사람 같은 중성적인 단어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공약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는 남성과 여성만을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일한 성별로 설정할 것이다 라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하게 되면 중범죄로 고소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공립학교에서 LGBTQ 교육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2016년 대통령 되고 나서요, 이제 몇 가지 기독교계를 위해서 공약한 게 있는데요. 사실 그게 다 공약을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단체는 이제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일에 대해서,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표명하면은 이제 비과세 받는 것을 이제 폐지하겠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나 이제 어떤 종교단체도 이제 종교 정치에 대해서 아무 말 못했는데요. 그거를 트럼프가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데 저는 기대하기는 이번에 한 공약들을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한 공약들 다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이제 이후에 사실 트럼프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연방 대법원 판사를 보수적인 분 3분을 이렇게 세우는 바람에 이제 낙태가 불법화 됐죠. 그리고 이제 이 공약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 됐었는데 동성애도 다시 불법화 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제목들이 제가 기도해 오던 제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제가 사실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제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도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긴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이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나라가 다시 기도하는 나라로 바뀌는 일입니다. 사탄 숭배는 정상적이고 기독교는 나쁜 것이라는 이 프레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는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공격을 당합니다. 오히려 이슬람 믿는 것은 잘된 것이라고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가장 올바른 종교라고 믿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이 하나님의 장자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다시 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희 교회도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주님이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죠. 이제 맨날 고맙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은요, 이게 진짜 고마워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립 서비스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속된 말로 서울 깍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서울 깍쟁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서울에 살긴 했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지방은 잘 제가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기계적인 답례를 해야 돼요. 그런 게 있는 거죠. 호의를 베풀어 주면은 답례하고, 또 이쪽에서 호의를 베풀어 이쪽에 답례하고, 답례를 하지 않으면은 무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울 사람들은 이제 주고받는 것에 있어서 철저한데, 이제 그런 것에 이제 별로 정이 들어 보이지는 않죠. 정이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서울 깍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진짜 감사하면은요, 이제 마음을 담아서 무언가를 선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이제 다 통과한 다음에는 이제 지도 교수님께 정말로 그 선물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아유, 그걸 뭐 형식적으로 해.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꼭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박사과정을 다 해보고 나니까 지도 교수님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극진한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거든요. 이런 거 아닐까 싶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이 우리에게 이제 뭔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취업을 처음 하고 나면은 옛날에는 여러분 꼭 내복을 사서 부모님께 이제 전해드렸잖아요. 옛날에는 추우니까 이제 내복을 받으면서 부모님 입으면서, 아,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고마운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진짜 감사하면은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것 플러스 뭔가 눈에 보이는 실제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감사하다 표현을 하고, 어떤 분은 말로만 감사하다 그러면은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똑같이 도와줘야 될 상황에서 누구에게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까?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라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라면은 더 하나님께 표현하는 사람들을 더 이제 좋아하지 않을까 싶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으실 때 꼭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정말로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감사 미션 하나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녹음을 할 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씩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다 녹음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어가지고요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 여러분 그 유튜브에 올려서 계정을 여러분이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내일부터 뭐 하시냐? 그러면 그걸 쭉 들으시면서 같이 따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0분이 계시면 녹음을 하셨으면은 하루에 몇 번 하는 거예요? 50번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챌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셀이 있으신 분은 셀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셀 카톡방에서 그걸 들으시고 나서 다 들으신 다음에 다 감사합니다 하신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저 오늘 감사했습니다 카톡방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셀 리더분이 다 확인하셔가지고 저희 셀은 다 했습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일주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를 우리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뿐 아니라. 근데 그 말하는 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올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수만큼 성도님들의 목소리와 함께 감사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이제 우리 한 주일 지난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까? 저는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그런 원망의 그 DNA가 감사하는 DNA로 정말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 창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감사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 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번 감사. 뭐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띄워놨던데 그래가지고 아 우리도 감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연습해보는 주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요 뭔가를 해주면은 감사하겠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좋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는 잘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고 또 잘되고 기쁜 일에는 주님이 신 이끄신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도와주셨음을 표현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 아이들도 오고 또 부모님도 뵙고 그런 좋은 절기인데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해서 또 이런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심을 통해서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귀하고 복된 한 주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심도 감사하고 또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없는 능으로도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이루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너무 인색하게 표현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반성하면서 이번 한 주는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말씀드릴 때에 저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불평과 원망거리들을 다 없애주시고 감사거리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서 저희의 기쁨 감사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추수의 감사로 드린 헌금과 또 11조와 여러 기타 제목으로 드린 헌금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열심히 일할 때에 주님의 돕는 손길이 있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 믿는 믿음으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지고 악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번 주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가족들이 많이 방문할 텐데 하나님 온 가족 가운데 기쁨과 행복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시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축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감사한 제목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함으로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물팀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